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선물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선한 일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일은 도덕적인 착한 일, 윤리적인 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과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아야죠. 부모의 삶이 어떠한지를 늘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결국이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된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모든 관계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오늘 우리입니다. 더 명확하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경외함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의 시작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5장 19절 20절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께 진정 감사하며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5장 18절에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삶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날마다 서로 위함이 넘쳐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선한 일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한 일, 그리스도를 경외함, 피차 복종함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지의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나 또 피차에 복종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선한 일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즉 부부 관계입니다. 왜 부부 관계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까라고 보면 부부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두 사람을 결혼하여 한 몸 부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기고 자녀들이 많아짐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부부관계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존재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부부관계의 존재적인 측면.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남자와 여자 각각의 다름이 있고 구분이 있지만 부부가 되면은 한 몸이라는 그런 존재로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 몸.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된다. 한 몸으로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측면은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부부의 그런 사역적인 측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때 벌거벗고 목욕을 하잖아요. 내 몸을 보면. 그래 어때요? 뭐 배가 나왔든지 뭐 어때든지 간에 내 몸이에요. 부부관계는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해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상호 부족한 것이 왜 없습니까? 연약한 게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감싸고 돌보고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존중하고 온전한 몸으로 존재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존재적인 측면과 사역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냐? 모든 관계의 시작이냐? 베드로 장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사랑하고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뭐와 직결되기 때문이냐면요. 그냥 부부가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사고 희희낙낙거리고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왜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표현인 행동을 보여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그리고 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기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한 몸으로서 서로 영적인 공유를 이루어가야 될 그 이유가 뭐냐?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봐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봐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순종해요. 이제 기준은 이따가 뭐 정하게 그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 안에서 믿음에 근거하여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아내의 믿음에 따른 참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남편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냥 지질이 그냥 맨날 바가지만 긋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 행실에 의하여 믿음에 따른 행실에 의하여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 안 하면 잔소리하니까? 아니에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7절에 명령하십니다. 같이 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아내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막아버리는 이 기도일 수도 있겠죠. 이 기도를 막아버려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죽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진짜 사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적인 호흡, 기도가 막혀요. 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남편 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모두 관계의 시작인데요.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차 순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그 안에 피차 복종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육신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녀입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만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의 말씀, 아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해 놓으셨고 자녀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셔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때로는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시면서도 잠깐 눈 감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양육하신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책임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계를 이야기하죠. 피차 복종해야 될 관계를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는 모든 권위 질서를 나타냅니다. 모든 권위 질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그 존재됨을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 공동체에서든지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종은 5절에 이야기하죠. 6장 5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어느 것이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네가 재물을 섬기냐?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이야기해요. 누가 주인인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올곧이 그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은 종을 위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상전들이 종을 대함에 있어서 위협하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상전이 자기가 가진 이러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 소위 말하는 이런 갑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상전이냐? 네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왜 네가 기억 못하냐? 네가 상전이냐? 네 능력으로 지금 상전됐냐?
하나님이 외모로 취해서 너를 상전시켰냐? 라는 그 이야기예요. 저희는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있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 각양의 이런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누가 가장 괴롭힙니까? 어쩌면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말단 직원이면 그냥 저기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나를 막 그렇게 괴롭히질 않아요. 누가 괴롭혀요? 바로 내 한 단계 위인 직급이 있는 사람이 그냥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 계속 해가고 귀찮게 만들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전된 것은 하나님이 외모로 취해서 그에게 상전되게 하시고 그에게 명예를 주시고 그에게 뭔가 권력, 힘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종일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상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잖아요. 여기 남편들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직급이나 직책이 회사에서는 어때요? 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면 어때요? 나름대로 상전이죠. 옛날 그냥 그 가부장적인 그런 상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어떻게 해라고 배웠으니까 방금. 가정에서는 상전이죠. 그러니까 상전이 자녀들에게 아내에 대해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무익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재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청지기요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고 사랑하라, 공경하고 양육하라, 상호 존중의 태도를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모든 관계의 핵심이 이거다 라고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29절에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에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는 6장 7절에 이야기하는 주께 하듯 종들에게 하라.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남편이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녀가 그리스도께 하듯, 부모가 그리스도께 하듯, 종이 상전이 그리스도께 하듯 이러한 관계 안에서 피차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존중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특별히 상전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6장 9절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능력 있고 뭔가 저 사람보다 높임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높아진 거냐고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 지금 그릇이야 뭐 철로 돼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깨지지도 않지만 옛날 그릇은 어떻습니까? 토기로 돼 있잖아요. 흙으로. 조심조심 보호하고 애지중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태나 성격이나 외모나 그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대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함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